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가장 높은 영광,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가장 높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말라기가 기록된 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것처럼 보였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가?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웅장한 선포로 신약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결정적인 계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은 결코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침묵 속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확실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그 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신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육신의 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가 말하는 시간의 시작점, 그거를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니면 도덕선생이나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로 그렇게 오해하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어떤 분이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고쳐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제조사의 AS 센터를 가면 거기 있는 기사들이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세상의 의사들에게 가도 고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난 부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빛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해가 지면 찾아오는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멀어버린 상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올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빛을 밀어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피조물인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분을 멸시하죠. 거절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 빛이 꺼져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 속에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승리의 선포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려 했지만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하지만 그래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모함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리고 무덤에 가두어서 큰 돌로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 이 모든 빛은 꺼져버렸다, 이제 우리 어둠이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어둠을 찢고 부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둠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어둠이 가득 찼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삽으로 그 어둠을 퍼낼 수 있습니까? 빗자루로 그 어둠을 쓸어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둘러도 어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짙은 어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우울함, 미움, 절망,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수양을 하면, 내가 열심히 결심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막 온 사방에 붙여놓아도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저절로 그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마저도 기쁨으로 변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둠에게 허락받고 떠오르는 것 아니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빛이 비치는 것은요, 사실은 뭡니까? 내가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요, 그냥 저절로 오르고 우리에게 비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맞을 뿐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요, 나는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하고 맞지 않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치를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한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영접해야 되구나. 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초대를 해야 되구나. 아,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리,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면, 내가 남들보다 착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뜻, 내가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결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안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거짓된 마음이 솟아나고 음란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파고들고 이러면 금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고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결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절정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피곤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몸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신 것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광야 한복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놓은 성막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하면 하나님도 함께 이동하셨고, 그들이 멈추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멈추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손짓하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예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내일 다리 수술한다고 기도받으러 왔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텐트를 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쩌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 주님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